오늘 마지막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회,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이 기회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또 소중한 어떤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기회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아폴투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폴투라는 이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냐 하면, 바다에는 보면 밀물과 설물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설물 때 물이 이제 그 항구로부터 다 빠져나가 있게 된다면 그 배가 항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설물 때 다 빠져나가 있던 그 물들이 이제 밀물이 되면 밀려서 항구까지 물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라야 비로소 배가 항구에 정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빠져나가 있을 때 선장과 선원들은 밀물이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배를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이제 아폴투라는 상태라고 합니다. opportunity라는 바로 영어의 기회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아폴투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기회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들이 늘 있게 된다면 괜찮지만 이것이 딱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때, 기회의 그 순간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얼마나 참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잃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쫓느라고 정작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전부 외면하는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또 세상의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어떤 기회,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은 전부 다 그들이 외면하고 놓쳐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과 또 긍지를 다 갖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그 복음의 기별들을 지금 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기별들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그 순간이 돌아와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동아줄을 잡지 못했던가 하고 후회할 날들이 반드시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 있는 기회,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그 기회가 우리 모든 생애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또 이 안식일의 기별은 들었지만 이 안식일 진리가 맞을까 틀릴까 하고 망설이다가 진리를 받지 못하고 좀 이렇게 보류하다가 이 안식일에 내려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또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인류의 인생들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를 한번 정리해보면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다. 우리 생활 속에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날들이 여러 날이 있을 것이니까 그 여러 날 중에 하루 정도 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보다는 이 안식일은 내 생애에 있어서 딱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의 안식일이구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마지막 기회이구나.
순종도, 기도도,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도, 또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하고 마주칠 수 있는 확률이 하나님께서 평생에 딱 한 번밖에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은 영원히 한 번뿐입니다. 이렇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또 지금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이 시간이 천국 갈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기회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옳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남들보다 좀 평안한 생활을 즐길 어떤 그 기회를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갈 구원의 기회를 지금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전부 가서 알려주라는 이와 같은 분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보다는 그저 순간과 찰나의 세속적인 어떤 탐욕적인 기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삶의 그 시간들은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매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세상의 삶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꼭 좀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은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이 일에 힘을 쏟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계속 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인의 직무라고 한다면 전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들을 듣고 알고만 지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를 찾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다 행하기에 적합하고 누가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지체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고 소명을 받을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 열어놓고 계시고 인류에게도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를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분부하신 것을 지켜 준행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인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하니까 오히려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치 못하고 도망하는 어떤 이와 같은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받을 수 있는 많은 어떤 기회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전부 회개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요나에게 허락해 놓으셨는데 요나는 축복의 그 기회를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서 1장, 2장 요나가 얼마나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이제 소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시키라. 그 이전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함보다도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만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게 되니까 니느웨 성 사람 12만 명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회개했습니다. 그럼 니느웨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항상 대적해왔던 그러한 나라였고 이방신을 숭배해왔던 나라였습니다. 이방신을 숭배했던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갖지 아니했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가고 난 이후에는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죽거나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거나 이 동일한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은혜롭게 또 전하고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12만 명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전부 회개했습니다. 심지어는 믿겨지지 않는 어떤 장면도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의 그 왕조차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놀라운 어떤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로서 뭔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게 될 때에는 이걸 외부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해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2만 명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요나를 보내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큰 어떤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비친 니느웨 성 사람들의 외적 조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었고 하나님 전해봐야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오히려 외면할 것 같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도피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풍우가 대작해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이제 파선 위기에 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치운 바 되고 사흘을 밤낮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요나가 스스로 버려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복받을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어떤 그 기회를 한 번 더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12만 명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가지 않더라도 12만 명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요나의 생각이 이제 짧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요나서의 3장을 한번 열어서 회개 후에 재기의 기회를 얻었던 요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회들을 잃어버리거나 또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니느웨라는 이 도성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핍박해왔고 괴롭혀왔던 그러한 나라였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수르인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교도들이었죠. 이교도들이었지만 니느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들이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6절입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더라 고 했습니다. 멸망받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결국 12만 명이 회개하고 살아났다는 장면을 4장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너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했습니다. 결국 니느웨 성 사람 전부가 다 회개하고 왕이 조서까지 내리고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멸망받기로 되어 있었던 니느웨 성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신다 하신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기별에 모두가 다 깨어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간구드리는 그 모습 속에 12만 명이 그 멸망으로부터 구제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요나서 3장, 4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힘을 써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려낼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아주 강력한 막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파워풀한 권세요, 또 힘이요, 능력을 이 전도 속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주위에 우리 생애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도 우리 곁을 지나갈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버리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그 자신의 어떤 생각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한번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편에 서게 되면 생각지 못한, 아버지께서도 늘 말씀을 주셨던 내용과 같이 어머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 주신 어떤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이런 어떤 결과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구원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요나와 같이 12만 명, 베드로와 같이 하루에 3,000명, 이런 영혼들도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뭐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진행했을 때 이루어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9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마태복음 9장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귀 있는 사람만이 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귀가 있다고 모든 음성을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죠. 요나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상태였고, 두 번째 명을 주실 때에는 제대로 알아듣고 실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세계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전해주고 오라고 좋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세계 만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에 대한 소식과 영생할 수 있는 유월절의 소식을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도 알지 못하고 구원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생활해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우리 고향이라는 사실도 알려줍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서도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천국 나도 꼭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기회가 벌써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13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즉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그 본향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 고향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 이런 크고 파워풀한 이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 일을 마음껏 베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의 비유 가운데서도 보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10골 차지하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문화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5골 차지하라.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그 모든 열매들이 천국 돌아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구원의 길을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었으니 만약 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 10골도 주시고 5골도 주시고 100골도 주시고 1000골도 허락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결단코 비유 속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없을 일들을 가지고 그 비유를 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류 인생이 이해하기 쉬운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19장 한 말씀만 더 찾읍시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모두가 마지막 기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도 일생 동안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는 지나가는 그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쏟으라고 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받겠고 하는 것은 있는 자는 더 받겠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 바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문화의 이 모든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모든 그 권세와 또 능력과
또 영광까지 우리에게 허락을 다 해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가라. 이 권한을 너희에게 다 줄 테니까 너희가 그걸 가지고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오느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다 지금 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있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한문화 받은 사람이 천국 열쇠는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안 열어준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우리 주위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시다. 그 사람들에게 딱 한 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맡고 있는 자로서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도 10문화 남긴 자, 5문화 남긴 자와 같이 많은 영혼들에게 그런 어떤 기회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사명이 뭔가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천국문 12만 명에게 열어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두려워서 도망가는 요나가 될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12만 명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처럼도 되어야 되겠고 바울처럼도 되어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아름다운 시온의 이 복음의 향기를 또 널리 전가할 수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 기회라는 어떤 생각을 꼭 가지시고 문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은혜롭게 다 전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고 함께 돌아가는 천국 길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또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